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영문의 예배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또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송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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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이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희에게 가르치셨건만 저희들은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자신과 가족들만 위하고 진정으로 내 주위의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남 안성이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도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이 살피시사 온갖 정쟁과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사 독재자의 억압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문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상급학교의 진학을 앞두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맡은 바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오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길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권능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성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표로 여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다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더욱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내리시고 가정에 은혜를 내리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바르게 사용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다음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있습니다. 정기 노회가 화요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우리 각 교회에서 파송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합니다. 노회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각종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전병섭 집사님 준비하셨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은 평소에 나 이승만은 막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독특한 화법을 즐겨 구사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자신감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국민 앞에서 역시 좀 거만한 느낌을 주는 말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 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본인은 하면서 그런 표현을 아주 공식 연설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언어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언젠가는 저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대통령의 그런 말 씀씀이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아주 거의 감개무량한 듯한 어조로 쓴 기사가 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단 대통령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구사하기가 어렵고 신경 쓰이는 인칭이 바로 1인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하는 식의 말 한마디는 자기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직선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이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1인칭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명백하게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왕이니라 등등. 정말이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만큼 자주 선포했던 사람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자기 선언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다른 자기 선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당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자기 선언을 함께 상고함으로써 우리 각자 모두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는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양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자기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아모스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와 격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사나운 야수와 처참한 사투를 했고 절도와 강도가 나타났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의무이고 책임이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단순히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나 반대적으로 사용된 싹군이라는 의미로 보아서 여기서 사용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참된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선한 목자 중에 하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이에요.
유일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직접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왜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들의 목자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 각각의 양들의 특징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싹군을, 그와 대비되는 삭군을 설명하십니다. 12절, 13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헬라어로 미스도토스입니다. 이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말은 고용하다,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 때문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은 1차적으로 양들에 대한 참된 책임의식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삭군이 양에게 오는 것은 고용되어 일하는 대가를 받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양 자체가 자기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에 악한 목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내 양이란 이 양에 대해서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목자에게 맡길 때는 실력껏 많이 모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을 맡기 전에 하나님과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맡고서는 그 양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3절 4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들이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그 거짓 목자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셋째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습니다. 넷째는 쫓기는 자에게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합니다. 그게 거짓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레스돈의 김진원 목사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3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입니다. 교인들을 등쳐먹는 가짜 목사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목사가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개신교가 신학교들이 난립되어 수준 안 되는 목사들을 양산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목사가 적지 않게 섞여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삭군 목사입니다. 목사직이 자신의 직업이 되어 생계수단으로 때로는 성공수단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류에 속하는 목사들은 월급 타령을 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목사들을 모신 교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목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 교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목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의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된 일이에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하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죽음의 잔을 피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신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자기 양들로 지칭되는 어떤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다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또 양이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위로가 있어요. 어째서 위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는 영구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관계예요. 내가 주님의 양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니 주님은 내 목자요 그것도 영원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미쁘시다는 데 있어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한,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책임에 있어서 미쁘십니다. 사건 목자는 책임이 없어요. 고용되었으니 그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위급할 때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양을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과의 관계에서 싹구는 아닌가? 나는 늘 정직하고 신실한가? 나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이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내기 때문에 쉼에 있어서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선한 목자는 열심히 양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은 단지 양이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면서 돌봐야 됩니다. 양은 참으로 멍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푸른 초장에 있으면 되는 대로 제멋대로 푸른 초장에 있으면 되는데 그냥 제멋대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낭떠러지로 갑니다. 몇 번이고 그럽니다. 그러한
양 자체를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선한 목자입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선한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흔히 설명하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목사는 그의 직분을 하나님이 세웠으니 목자가 할 일은 양들이 마련된 초장에서 다른 짓을 하지 않도록 보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풀을 베어서 주는 것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풀이 있는 초장으로 안내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에게는 양들이 많아져야 자기의 식생활이 보존된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목사는 먹고 살 만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직은 경건한 성직으로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직업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 더욱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큰 집에서 잘 살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묘사할 때 특징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실제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 정도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자는 사랑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쉽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반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죠. 무려 예수님을 측근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얼버무리듯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한심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돌볼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인 우리를 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다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도 선한 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버릴 것이 있고 버릴 수 없는 것,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목동이라 하시니 양치는 일을 하십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다른 양들을 돌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가능합니다. 목자가 살아야 이후로 돌볼 수많은 양들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으니 수긍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일반적인 일로 만난 사이라면, 일반적인 존경하는 사람과 그 추종자라면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몇 차례 계약으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일이라면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씀은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몇 해 전 임진강에서 캠프를 하던 일가족 6명이 북한의 환강댐 방류로 급류에 휩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버지 서 씨는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아이스박스에 태워서 실린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타고 있는 아이스박스를 밀면서 30m가량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거의 도착해서 탈진이 되었고 물살을 그만 이기지 못해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강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바랐던 사람들은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온 아버지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자식의 희생을 두 눈 뜨고 바라보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게 부딪힌 모든 싸움들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을 향한 방향과 근거를 동원해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선한 목자 구세주여 넣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도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목자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